사사기 5장에서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제가 본 거는 전쟁에 참여했던 형제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이것도 다 적어놨네요. 루벤은 큰 반성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루벤이 이제 양을 지키느라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길르앗도 오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 그리고 단은 배 무역하느라고 오지 않았고, 아셀 지파도 오지 않았고, 메르스 지역에 있는 그런 거민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심지어는 20절에 보면 이제 별들까지도, 21절에 기손 강물까지도, 마지막 24절에서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까지도 도와서 물리칠 수 있었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거 하나님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도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웃이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를 섬기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저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저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 내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내 거를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했는데 내 거 손해 안 보고 돌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손해보죠.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 상태가 벗어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극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 사사기 5장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살았던 그 기록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